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찬송가를 많이 지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는데 그분은 어려서 장님이 된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후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발견했고 주님의 세계를 발견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참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 소경 거지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한번 조명해 볼까 합니다. 본문에 나온 소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큰 문제가 두 가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참으로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는 소경임과 동시에 거지였습니다. 우리 눈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희망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누가 눈을 기증해도 바꿔 깨울 수 없을 만큼 어떤 희망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앉아 구걸하면서 연명할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나아질 방법은 누가 보아도 없었습니다. 거지니까 집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아무데나 처박혀서 잠을 자고 그렇게 지내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가족들이 그를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샤워도 하지 못해서 온몸은 때와 먼지로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에 많이 목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보니까 거지가 없네요. 여러분 중에 제가 보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도 없네요. 하지만 비록 겉으로는 우리가 거지나 소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못지않은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교회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자녀들과 개인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나아질 소망이 전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하건대 여기에 문제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절망 속에 있는 분들 혹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한숨 쉬고 계시는 분들, 내가 구덩이 속에서 지금 바닥을 기고 계시다고 느끼는 분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보면 그 소경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희망이 전혀 없던 거지 소경이 이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길래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이런 특별한 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서 Who's passing? 그냥 막 누구에게 이렇게 막 물었을 겁니다. 한 사람 똑바로 쳐다보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가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처음에 전해 듣는 그 순간부터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다려왔다는 말입니다. 그가 비록 그의 앞에 떨어지는 동전 몇 잎을 구걸하면서 연명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안테나는 늘 예수님을 향해서 뻗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안테나는 어디를 향해 지금 뻗어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늘 그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도움이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의 세탁물을 만지고 있든 다른 사람의 손톱을 손질하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고객을 만나고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께 초점이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몇 시에 무슨 연습곡하고 뭐 이런 거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거나 혹은 뭐 골프 치는 것, 친구하고 노는 것, 맛있는 음식 맛집 찾아다니는 것, 뭐 최신 유행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예수님하고는 무관하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님께 나오는 것은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아무래도 문제 해결의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응답을 갖고 올 때 놓칠 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다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던 사람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초점이 있지 않는 사람은 그 타이밍을, 주님의 축복의 타이밍을 자꾸 놓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긴 나오는데 벌써 다른 곳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의 교통의 채널이 활짝 열려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받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로 이 거지가 복받은 비결이 이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사적이라서 부르짖을 줄 모릅니다. Some people are too gentle, so they don't know how to call out to the Lord. 38절과 39절을 보면 소경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그의 목소리를 들리게 해야 됐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예. 게다가 이번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그의 평생에 다시 그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는 사람, 하나님께 소리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can call out to the Lord desperately, your prayer will be answered for sure. 그의 목소리가 좀 크긴 컸나 봅니다. 사람들이 닥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그냥 막 소리를 쳤습니다. 예. 자, 이 부르짖음이 중요한데 이 부르짖음 속에는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믿음.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예, faith.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소경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쳐다볼 때까지, 뭘 원하느냐고 물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한 번 부르짖는 거랑 두 번 부르짖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 3일 부르짖는 거랑 30일, 40일 부르짖는 거랑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기도를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좀 늦게 대답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In addition, the reason God sometimes answers our prayer late is because He wants to see our faith. 그리고 주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사람들의 시선이나 나무람을 무릅쓰고 부르짖지 못합니다. 여기서 군중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지 못하도록 하는 자신의 자존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바쁜 스케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식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Prayer is not something you can do at your leisure time. 기도는 전쟁입니다. Prayer is a warfare.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그분만이 해결자라는 믿음을 갖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42절 말씀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because of your faith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무엇이요? What does the Bible verse say? What saved you from the trouble? Faith. Yeah.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이 거지가 했던 일 세 번째 이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선적으로 직접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직선적으로 아뢰었다는 겁니다. 네,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소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보시다시피 집이 없어요. 가난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욕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무시하고 가족들도 나를 무시하고 어제는 애들이 날 막 놀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돌 던지고 뭐 요즘 사람들이 인심이 야박해져서 돈도 잘 안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은 자신의 가진 문제들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핵심 속에 소경됨, 보지 못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 명확히 알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직선적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했던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직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핵심적인 문제를 보고하는 것이 쉽습니까? Is it easy to bring your central problem to the Lord directly? Is it easy? 정말 어렵습니다. It's really difficult. Yeah. Because it requires your faith.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eah.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막 다른 걸 먼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보고 드리면 됩니다. 그냥 핵심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셔야 돼. 수식어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그러다 버스 지나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어. 오늘 또 살아계시. 좋습니다. 다 틀린 말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하고 아주 좋은 말인데 지금 급한데 언제 그런 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유치하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하나님 앞에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다 너무 유치하잖아요. 저도 유치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이렇게 그런 것 같아. 다 유치하죠. 기도는 유치하게 해도 괜찮아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른스럽게 기도해서 득볼 게 하나도 없어요.
배고프면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밥 좀 줘요. 예. 젊은이들 하나님 나 결혼하고 싶어요. 예. 하나님 돈 좀 줘요. 예. 하나님 우리 아이 믿음 생기게 해주세요.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이 참 잘 아십니다. 예. 제발 주변 것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해결받는 축복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 told you already that it is really difficult for you to report your central problem to the Lord directly.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t's because it requires faith. 누가 저한테 와서 100만 불을 달라고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믿는 게 있어요. 제가 돈이 없다는 걸 믿거든요. 그 다음에 돈이 있어도 절대로 빌려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핵심 문제를 들고 나올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들고 나옵니다. If you don't have faith that God can solve your central problem, you will never bring it to the Lord. 주님을 믿어야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알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한 결과적으로 소경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40절에서 43절을 보면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 해줄까?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소경의 문제를 속시원히 그 근본부터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가 보지 못함인 것을 아시고 그 근본 문제부터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를 희망에 찬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구하면 절대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거지 이 눈봉사에게 이렇게 새 삶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데일 페프라는 철도 기관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기차를 몰고 가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눈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기차를 멈추고 다시 가서 살펴봐야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도 근처에 주택가가 하나 있는데 그곳을 지나다 보면 집안의 잔디가 항상 잘 손질되어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이 온 지 한참 되었는데 어떤 한 집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기차를 멈추고 돌아가면 연료가 많이 낭비돼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저 앞에 있는 그 교차로에서 3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아내는 시중에서 중요한 행사에 같이 참석하려고 이 기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지만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 생각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멈추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았어. 그리고 천천히 기차는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눈 속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할머니는 눈을 치우러 나왔다가 얼음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너무 아파서 눈 속에 누워서 3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15분만 늦게 발견했어도 동사했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발 누가 와서 날 좀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늘 하나님께 초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날 그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비록 소리는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넣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간단하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직접적이고 간단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엉뚱하게 이 기관사 마음이 계속 뒤로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하면 잘 달리는 기차도 멈추게 만들고, 앞으로 가던 기차를 뒤로 후진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필요한 것을 직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맹인이나 거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맹인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미래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터널의 끝이 어딘지, 터널 끝이 안 보여요. 터널 속에 깜깜하고 빛이 안 보여요. 방향도 모르고. 그럴 때 우리는 맹인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적으로는 배고프지 않지만 가끔은 우리가 너무너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들이 태산처럼 요지부동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눈봉사의 문제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여러분의 문제가 그보다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예수님보다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본인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어떤 문제보다 크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을 보이는 방법 오늘 3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포커스를 두고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로 끈기 있게 절박하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기도 핵심을 짚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보시고, 힘든 문제를 바로 하려는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은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